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믿지 않고 기어이 겨루어 보고자 한다면 열의 정각께서 지금 사라숲 안에 계시니 당신들이 가서 마음대로 질문하여 보시오. 열애께서는 당신들을 위하여 분별하며 당신들의 뜻에 맞도록 대답할 것이요. 그때 아사세 왕이 외도들의 무리를 데리고 부처님 계신 데로 가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서 예경하기를 마치고 한쪽에 물러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외도들이 마음대로 질문하고자 하니 열애께서 뜻을 따라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만두시오. 나는 스스로 때를 압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한 파라문이 있었으니 이름이 사제수나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구담이여, 당신은 열반이 항상한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소, 대바라문이여. 바라문이 말하였다. 구담이여, 만일 열반이 항상하다고 말한다면 그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종자에서 열매가 생기며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니 마치 흙 반죽에서 질그릇이 생기고 실에서 옷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항상 말하기를 무상한 생각을 닦아서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니 무상인데 결과가 어떻게 항상하겠습니까? 당신은 또 말하기를 욕계의 탐에서 해탈하면 곧 열반이며 색계의 탐과 무색계의 탐에서 해탈하면 곧 열반이며 무명 등의 모든 번뇌를 멸하면 곧 열반이다라고 하였으니 욕계의 탐으로부터 무명 번뇌에 이르기까지가 다 무상한 것입니다. 이니 무상하면 얻는 열반도 반드시 무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또 말하기를 인으로 말미암아 천상에 나고 인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고 인으로부터 해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다 인으로부터 생긴다고 하였으니 만일 인으로부터 해탈을 얻는다면 어떻게 항상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또 말하기를 색은 인연으로부터 났으므로 무상하다고 하며 수상행식도 그러하다라고 하였으니 해탈이 만일 색이라면 무상할 것이며 수상행식도 그러할 것입니다. 만일 오음을 여의고 해탈이 있다면 해탈은 마땅히 허공과 같을 것이며 만일 허공이라면 인연으로부터 생겼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항상하고 하나이고 온갖 곳에 두루한 까닭입니다. 당신은 또 말하기를 인연으로 생긴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괴로움이라면 어찌하여 해탈이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또 말하기를 무상한 것이 곧 괴로움이며 괴로움이면 나가 없다고 하였으니 만일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다면 곧 부정한 것이므로 모든 인으로부터 난 모든 법이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나가 없으며 부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열반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말하기를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내가 없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다면 이런 것은 2가지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일찍이 옛날 지에 있는 이에게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만일 세상에 나시면 말씀에 2가지가 없다고 하였소. 당신은 지금 2가지 말을 하면서 부처님이 곧 내 몸이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대의 말과 같이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마음대로 대답해 보시오. 바라문이 말하였다. 좋은 말입니다. 구담이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대의 성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내 성품은 항상합니다. 바라문이여, 그 성품이 모든 안팎법의 인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구담이여. 바라문이여, 어떻게 인이 되는가? 구담이여, 성품으로부터 대가 생기고 대로부터 아만이 생기고 아만으로부터 16법이 생기니
이른바 지수 화풍공과 오지근인 눈, 귀, 코, 혀, 몸과 오작업근인 손, 다리, 입, 소리, 남녀이근, 심평 등근이요. 이 16법은 오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 빛, 소리, 냄새, 맛, 다음이요. 이 21법의 근본은 세신이 물드는 것과 거친 것과 검은 것인데, 물드는 것은 탐해라 하고 거친 것은 성내는 것이라 하고 검은 것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구담이요. 이 25법은 모두 성품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파라문이여, 이 대라는 법들은 다 항상한가 무상한가? 구담이여, 나의 법에는 성품은 항상하고 대라는 등의 모든 법은 무상한 것입니다. 파라문이여, 그대의 법에서 이는 항상하고 과는 무상한 것처럼 나의 법에서 이는 무상하나 과는 항상한 것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파라문이여, 그대의 법에 두 가지 인이 있는가? 있습니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내는 인이고 둘째는 나타내는 인입니다. 어떤 것을 내는 인이라 하고 어떤 것을 나타내는 인이라고 하는가? 내는 인이라 하는 것은 흡한 죽에서 질그릇을 내는 것과 같고, 나타내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로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인이 임되는 성품은 하나인가? 만일 하나라면 내는 인으로 하여금 나타내는 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나타내는 인으로 내는 인이 되게 할 수도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구담이여, 만일 내는 인으로 나타내는 인이 되게 할 수 없고 나타내는 인으로 내는 인이 되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서로 될 수는 없지만 인의 모습은 있습니다. 파라문이여, 나타내는 인으로 나타낸 것이 내는 인과 같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담이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법은 비록 무상으로부터 열반을 얻지만 무상한 것이 아니다. 파라문이여, 나타내는 인으로부터 얻었으므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것이며, 내는 인으로부터 얻었으므로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부정하다. 그러므로 열애의 말이 두 가지가 있으나 이 두 가지 말은 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를 일러 두 말이 없다고 한다. 그대의 말과 같이 옛날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시면 두 말이 없다고 한 것은 진실로 훌륭한 말이다. 모든 시방 3세의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두 말이 없다고 하신다. 어찌하여 차별이 없다고 하는가? 있는 것은 동일하게 있다 말하고 없는 것은 동일하게 없다고 말하므로 한 가지 뜻이라고 한다. 파라문이여, 열의 세존이 비록 두 말이라고 하나 한 가지 말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어떤 것을 말하여 두 말이 한 가지 말을 나타낸다고 하는가? 마치 눈이나 빛이라고 하는 두 마리 식이라는 한 가지 말을 나타내는 것이며, 나아가 뜻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 파라문이 말하였다. 구담이여, 이러한 말과 뜻을 잘 분별하시나 지금 말씀하신 바 두 마리 한 말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그를 위하여 사진제법을 말씀하셨다. 고제란 것은 둘도 되고 하나도 되며, 나아가 도제도 둘도 되고 하나도 된다. 세존이시여, 이미 알았습니다. 선남자야, 어떻게 알았는가? 세존이시여, 고제를 범부들은 둘이라 하고 성인은 하나라고 하며, 나아가 도제도 그와 같습니다. 훌륭한 일이다. 이미 알았구나. 파라문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법을 듣고 바른 지견을 얻었으며 이제 불보법보 승보에 퀭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대자대비로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교진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사제수나의 머리를 깎아주고 출가하게 하여라. 교진여가 부처님의 명령을 받고 머리를 깎으려고 손을 댈 때 두 가지가 떨어졌으니, 첫째는 수염과 머리카락이며 둘째는 범되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어라한과를 얻었다.
또 범지가 있었다. 성은 바사타였는데 그가 말하였다. 구담이여, 열반이 항상하다고 말하는가? 그렇소, 범지여. 구담이여, 번뇌가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소, 범지여. 구담이여, 세상에는 네 가지를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직 나오지 않은 법을 없다고 하는데 마치 질그릇이 흙반죽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를 질그릇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고, 둘째는 이미 소멸한 법을 없다고 하는데 마치 병이 깨어진 후를 병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고, 셋째는 다른 모양이 서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마치 소에게는 말이 없고 말에게는 소가 없는 것 등과 같은 것이며, 넷째는 끝까지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마치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 등과 같은 것입니다. 구담이여, 만일 번뇌를 없애버린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면 열반은 곧 없는 것이니, 만일 없다면 어떻게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다고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열반은 먼저 없었던 것이 흙반죽 때의 질그릇과 같지 않고, 멸하여 없어진 것이 병이 깨어진 때와 같지도 않고, 끝까지 없는 것이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도 같지 않고, 다른 모양이 서로 없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과 같이 소에게는 말이 없어도 소까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말에게는 소가 없어도 말까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열반도 그와 같아서 번뇌의 가운데는 열반이 없고 열반 가운데는 번뇌가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모양이 서로 없다고 한다. 바사타가 말하였다. 구담이여, 만일 다른 모양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양이 없으므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도 없을 것인데, 구담이여, 어떻게 열반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는 다른 모양이 없다는 데는 세 가지 없음이 있다. 소나 말은 다 먼저는 없다가 뒤에 있는 것이니 이것은 먼저 없다고 하며, 이미 있다가 도로 없어지는 것은 무너져서 없다고 하며, 다른 모양이 없다는 것은 그대가 말한 것과 같다. 선남자야, 이 세 가지 없음은 열반 가운데는 없다. 그러므로 열반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병든 사람이 첫째는 열병, 둘째는 풍병, 셋째는 냉병이라면 이 세 가지 병은 세 가지 약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다. 열병을 앓는 이는 소로 다스리고, 풍병은 기름으로 다스리고, 냉병은 꿀로 다스리는데 이 세 가지 약으로 세 가지 나쁜 병을 다스린다. 선남자야, 풍병에는 기름이 없고 기름에는 풍병이 없으며, 나아가 꿀에는 냉병이 없고 냉병에는 꿀이 없다. 그러므로 능히 다스리는 것이다. 모든 중생도 이와 같아서 세 가지 병이 있으니, 첫째는 탐욕이며, 둘째는 성내는 것이며, 셋째는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 병에도 세 가지 약이 있으니, 부정과는 탐욕의 약이 되고, 자심과는 성내는데 약이 되고, 인연을 관찰하는 지혜는 어리석은데 약이 된다. 선남자야,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탐욕이 아닌 관찰을 하고, 성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내지 않는 관찰을 하고,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리석지 않은 관찰을 한다. 세 가지 병 가운데는 세 가지 약이 없고, 세 가지 약 가운데는 세 가지 병이 없으니, 선남자야, 세 가지 병 가운데는 세 가지 약이 없으므로 항상함이 없고 내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깨끗함이 없지만, 세 가지 약 가운데는 세 가지 병이 없으므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일컫는 것이다. 바사타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저를 위하여 항상함과 무상함을 말씀하시니 무엇을 항상하다 하고 무엇을 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색은 무상하고 해탈의 색은 항상하며 나아가 식은 무상하고 해탈의 식은 항상하다. 선남자야,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이 색이 무상하며 나아가 식이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하면 이 사람은 항상한 법을 얻을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항상하고 무상한 법을 알았습니다. 선남자야, 그대는 항상한 법과 무상한 법을 어떻게 알았는가? 세존이시여, 지금 저의 색은 무상하고 해탈을 얻는 것이 항상함을 알았으며 나아가 식도 그와 같습니다. 선남자야, 그대는 이제 잘 되었구나. 이미 이 몸의 과보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교진여에게 말씀하셨다. 파사타가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으니 너는 삼유와 바루를 주어라. 교진여는 부처님의 명령에 따라 가사와 바루를 주었다. 파사타는 가사와 바루를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덕교진여시여, 제가 지금 추악한 몸으로 선한 과보를 얻었습니다. 원컨대 큰 스님께서 저를 위하여 뜻을 굽히시고 세존 계신 데 가서 저의 마음을 여쭈어 주십시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열의 존엄을 모독하고 구담이란 성을 일컬었으니 바라건대 이 죄를 참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또 이 독한 몸을 오래 머물러 둘 수 없으니 이제 열반에 들겠나이다. 그때 교진여는 부처님 계신 데 가서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파사타 비구가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스스로 말하기를 무지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열의 존엄을 모독하고 구담이란 성을 일컬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몸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없어 지금 몸을 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위탁하여 참회를 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교진여야, 파사타 비구는 지난 세상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성근을 성취하였고 이제내 말을 듣고 법답게 머물렀으며 법답게 머물렀으므로 바른 과를 얻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그의 몸에 공양하여라. 교진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파사타의 몸이 있는 데로 와서 공양을 베풀었다. 파사타는 몸을 화장할 때에 가지가지 신통을 지었다. 외도들은 이것을 보고 외치며 말하였다. 파사타가 이미 구담 사문에 주문하는 술법을 얻었으니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구담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한 범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선이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구담이시여,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열애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구담이시여, 나라는 것은 없습니까? 열애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었으나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선니는 말하였다. 구담이시여, 만일 온갖 중생이 나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곳에 두루하였을 것이며 하나일 것이며 짓는 이일 것인데 구담이시여, 무슨 까닭에 잠자코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이여, 그대는 나라는 것이 모든 곳에 두루하다고 말하는가? 구담이시여,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지혜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남자야, 만일 나라는 것이 모든 곳에 두루하다면 마땅히 오도에서 한꺼번에 과보를 받을 것이며 만일 오도에서 한꺼번에 과보를 받는다면 그대 범지들은 무슨 이념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음은 지옥을 막기 위함이며 선한 법을 닦는 것은 천상의 몸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가? 구담이시여, 우리의 법 가운데는 두 가지 나라는 것이 있으니 첫째는 짓는 몸인 나이며 둘째는 항상한 몸인 나이다. 짓는 몸인 나를 위해서는 악을 떠나는 법을 닦아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선한 법을 닦아서 천상에 나는 것입니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과 같이 내가 온갖 곳에 두루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가 짓는 몸 가운데는 항상함이 없을 것이니 만일 짓는 몸에 없다면 어떻게 두루하다고 하겠는가? 구담이시여, 내가 세우는 나라는 것은 짓는 몸 가운데 있으면서도 역시 항상한 법입니다.
구다미시여, 어떤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내어 집이 탈 때의 주인은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 집이 탈 때의 주인도 타고 집도 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법도 그와 같아서 이 집은 몸이 비록 무상하지만 무상할 때에는 나라는 것은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는 두루하기도 하고 항상하기도 한 것입니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에 내가 두루하기도 하고 항상하기도 하다는 말은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두루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항상함이며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색이며 둘째는 무색이다. 그러므로 만일 온갖 것에 있다면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며 색이기도 하고 무색이기도 할 것이며, 만일 집 주인이 나갔으므로 무상하다고 하지 않는다면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집은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은 집이라고 하지 않아서 타는 것이 다르고 나가는 것이 다르므로 그럴 수가 있지만 나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곧 색이며 색이 곧 나이며 무색이 곧 나이고 내가 곧 무색인데 어떻게 색이 무상할 때에 나라는 것이 나갔다고 하겠는가? 선남자야, 그대가 만약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동일한 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간법으로는 아비 어미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만일 나라는 것이 하나라면 아비가 곧 아들이며 아들이 곧 아비일 것이며 어미가 곧 딸이며 딸이 곧 어미일 것이며 원수가 곧 친한이며 친한이가 곧 원수일 것이며 이 사람이 곧 저 사람이며 저 사람이 곧 이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동일한 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어기는 것이다. 선미가 말하였다. 저도 모든 중생이 같이 동일한 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며 한 사람마다 하나의 내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 사람마다 하나의 나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나라는 것이 여럿이니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가 먼저 말하기를 나라는 것은 온갖 것에 두루하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온갖 것에 두루하다면 모든 중생의 업과 근이 같을 것이다. 천신이 볼 때에는 부처도 보게 되며 천신이 지을 때에는 부처도 짓게 되며 천신이 들을 때에는 부처도 들을 것이니 온갖 법이 모두 그와 같다. 만일 천신이 보는 것을 부처가 보지 못한다면 나라는 것이 온갖 곳에 두루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만일 두루하지 않다면 그는 곧 무상한 것이다. 구다미시여, 모든 중생의 나라는 것은 온갖 것에 두루하고 법과 법 아닌 것은 온갖 것에 두루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부처의 지음이 다르고 하늘의 지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다미여, 부처가 보는 때에는 하늘도 보아야 하고 부처가 들을 때에는 하늘도 들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선남자야, 법과 법 아닌 것이 업으로 짓는 것이 아닌가? 구다미여, 업으로 짓는 것입니다. 선남자야, 법과 법 아닌 것이 업으로 짓는 것이라면 곧 같은 법인데 어찌하여 다르다고 하겠는가? 왜냐하면 부처가 업을 얻는 데에서 천신이 나를 얻고 천신이 업을 얻는 데에서 부처가 나를 얻는다. 그러므로 부처가 업을 지을 때에 하늘도 지을 것이며 법과 법 아닌 것도 마땅히 이와 같다. 선남자야, 그럼 까닭에 온갖 중생의 법과 법 아닌 것이 만일 그러하면 얻는 과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종자로부터 열매가 나지만 이 종자가 생각하고 분별하기를 나는 다만 바라문의 과만 짓고 찰리나 비사나 수타의 과는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자에서 열매를 낼 때에 이러한 내 계급을 장애하지 않으니 법과 법 아닌 것도 그와 같아 능히 분별하기를 나는 다만 부처의 과만 짓고 하늘의 과는 짓지 않겠다거나 하늘의 과는 짓되 부처의 과는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업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선니는 말하였다. 구담이여, 마치 하나의 방에 100,000개의 등불이 있는데 심지는 비록 각각이나 광명은 차별이 없는 것과 같으니 등장과 심지가 각각인 것은 법과 법 아닌데 비유하고 광명이 차별 없는 것은 중생의 나에 비유하는 것이요. 선남자야, 그대가 등의 광명을 나에 비유하는 것은 이치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방이 다르고 등이 다르므로 이 등의 광명은 또한 심지에도 있고 방 안에도 들어간다. 그대가 말하는 내가 이와 같다면 법과 법 아닌데 모두 내가 있어야 하고 나에도 법과 법 아닌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법과 법 아닌데 내가 없다면 온갖 곳에 들어하였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며 만일 모두 있다면 어떻게 심지와 광명으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야, 그대의 생각에 심지와 광명이 진실로 다르다고 한다면 무슨 까닭에 심지가 커지면 광명이 성하고 심지가 마르면 광명이 꺼지는가? 그러므로 법과 법 아닌 것으로 심지에 비유하고 광명이 차별 없는 것으로 나에 비유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과 법 아닌 것과 나의 이 세 가지가 곧 하나이기 때문이다. 선니가 말하였다. 구담이여, 당신이 인증하는 등불 비유는 불길한 것이요. 왜냐하면 등불 비유가 길하다면 내가 먼저 끌어온 것이며 만일 불길하다면 어찌하여 다시 말하는가? 선남자야, 내가 인증하는 비유는 길하고 불길함과 관계된 것이 전혀 아니고 그대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이 비유는 심지를 여의고 광명이 있다 할 수도 있고 심지에 즉하여 광명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대의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여서 심지로는 법과 법 아닌데 비유하였고 광명으로는 나에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를 책망하되 심지가 곧 광명이냐, 심지를 여의고 광명이 있느냐, 법이 곧 나이냐, 내가 곧 법이냐, 법 아닌 것이 곧 나이냐, 내가 곧 법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대는 무슨 이유로 한쪽만을 인정하고 한쪽은 인정하지 않는가? 이런 비유는 그대에게 불길한 것이므로 내가 도로 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비유는 잘못된 비유이니 잘못된 비유이므로 내게는 길하고 그대에게는 불길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생각하기를 내게 불길하면 당신에게도 불길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치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자기의 칼로 자기를 해쳐서 자기의 짓는 일이 남에게 소용됨을 보는데 그대가 끌어온 비유도 그와 같아서 내게는 길하지만 그대에게는 불길하다. 선니가 말하였다. 구담이여, 당신이 먼저는 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책망하더니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도 평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담이시여, 지금 길한 것은 자신에게 돌리고 불길한 것은 내게 돌리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진실로 평등하지 못합니다. 선남자야, 나의 불평등으로 그대의 불평등을 깨뜨리므로 그대의 평등과 나의 불평등은 모두 길한 것이다. 나의 불평등으로 그대의 불평등을 깨뜨려서 그대로 하여금 평등을 얻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평등이다. 왜냐하면 여러 성인들과 같이 평등을 얻기 때문이다. 구담이여, 나는 항상 평등한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의 불평등을 깨뜨린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그대도 말하기를 마땅히 지옥을 받고 마땅히 악귀를 받고 마땅히 축생을 받고 마땅히 인간과 천상을 받는다라고 하였으니 나라는 것이 이전부터 오도에 들어하였다면 어찌하여 마땅히 모든 갈래를 받으라고 말하는가? 그대도 말하기를 부모가 화합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아들이 먼저부터 있었다면 어찌하여 화합한 뒤에야 있다고 하는가?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5갈래의 몸이 있는 것이니 만일 5곳에 먼저부터 몸이 있었다면 무슨 인연으로 몸을 위하여 업을 짓겠는가? 그러므로 평등하지 못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생각하기를 나라고 하는 것은 짓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뜻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짓는다면 무슨 까닭에 스스로 괴로운 일을 짓겠는가? 그러나 지금 중생들이 실로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이런 까닭에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말하기를 이 괴로움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며 임으로부터 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온갖 법이 모두 그러하여 임으로부터 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인연으로 내가 짓는다고 하겠는가? 선남자야, 중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실로 인연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은 능히 근심과 기쁨을 지어서 근심할 때에는 기쁨이 없고 기쁠 때에는 근심이 없으며 혹은 기뻐하고 혹은 근심한다. 지혜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것을 항상하다고 말하겠는가?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나는 항상하다라고 하지만 만일 항상하다면 어찌하여 10가지 시절에 다름이 있겠는가? 항상한 법이라면 가라라 시절로부터 늙은 시절까지가 있지 않을 것이며 허공은 항상한 법이므로 한때도 없는데 하물며 10가지 시절이 있겠는가? 선남자야, 나라고 하는 것은 가라라 시절도 아니고 나아가 늙은 시절도 아닌데 어찌하여 10가지 시절에 차별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선남자야, 만일 나라는 것이 짓는 것이라면 이러한 나에는 성할 때와 쇠할 때가 있고 중생도 성할 때와 쇠할 때가 있으니 만일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하다고 하겠는가? 선남자야, 내가 만일 짓는 것이라면 어째서 한 사람에게 영리하고 두남이 있는가? 선남자야, 내가 만일 짓는 것이라면 이러한 나가 능히 몸으로 짓는 업과 입으로 짓는 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짓는데 만일 이런 것이 내가 짓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입으로 내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어찌하여 스스로 있느냐 없느냐를 의심하겠는가? 선남자야, 그대가 생각하기를 눈을 떠나서 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치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눈을 떠나고 따로 보는 것이 있다면 왜 눈을 필요로 하는가? 나아가 몸도 그와 같다. 그대의 생각에 내가 능히 본다고 하지만 반드시 눈으로 인하여 본다면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 무슨 까닭인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수만 낳고 큰 마을을 태운다. 어떻게 태우는가 하면 불을 일으켜 태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대가 말하는 내가 본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 구담이여, 마치 사람이 낫을 들고 풀을 베는 것처럼 내가 5끈으로 인하여 보고 듣고 나아가 감촉하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사람과 낫은 각각 다르므로 낫을 들고 작용할 수 있지만 그늘 떠나고는 따로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늘로 인하여 작용함이 있다고 하겠는가? 선남자야, 그대가 생각하기를 낫으로 풀을 베듯이 나라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하면 이러한 나에는 손이 있는가? 손이 없는가? 만일 손이 있다면 어째서 제가 들지 못하는가? 만일 손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짓는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선남자야, 능히 풀을 베는 것은 곧 낫이고 나도 아니며 사람도 아니다. 만일 나나 사람이 능히 벤다면 어찌하여 낫을 필요로 하는가? 선남자야, 사람에게 2가지 업이 있다. 첫째는 풀을 잡고 둘째는 낫을 든다. 이 낫은 능히 끊는 공만 있다. 중생이 법을 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눈이 능히 빛을 보는 것은 화합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만일 인연이 화합함으로 인하여 본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찌 내가 있다고 말하겠는가? 선남자야, 그대가 생각하기를 몸이 짓고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뜻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천신이 업을 짓고
부처가 과보를 받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말하기를 몸으로 짓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인이 아닌 것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대들은 어찌하여 인연으로부터 해탈을 구하는가? 그대의 몸이 인연이 아닌 것으로 났다면 해탈을 얻고 나서도 역시 인연이 아닌 것으로 다시 몸이 나야 할 것이며 몸과 같아서 모든 번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선리가 말하였다. 구담이여, 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미 있고 둘째는 알미 없습니다. 알미 없는 나는 능히 몸을 얻지만 알미 있는 나는 능히 몸을 버립니다. 마치 아직 굽지 않은 질그릇을 가마에 구우면 본래의 빛을 잃고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과 같으니 지혜 있는 이의 번뇌도 그와 같아서 한번 멸하고 나서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는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인가? 만일 지혜가 아는 것이라면 무슨 까닭에 내가 아는 것이라고 말하며 만일 내가 안다면 무슨 까닭의 방편으로 지혜를 구하는가? 그대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로 인하여 안다고 하면 꽃이 태운다는 비유와 같다. 선남자야, 마치 찔레나무의 성질이 찌르는 것을 나무가 가시를 잡고 찌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지혜도 그와 같아서 지혜가 스스로 아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지혜를 가지고 안다고 말하겠는가? 선남자야, 그대의 법에서는 내가 해탈을 얻는 것을 알미 없는 내가 얻는다고 하는가? 알미 있는 내가 얻는다고 하는가? 만일 알미 없는 것이 없는다면 예정대로 번뇌를 구족하였을 것이며 만일 알미 있는 것이 얻는다면 이미 오정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을 떠나서는 따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근을 갖추었다면 어떻게 해탈을 얻었다고 하겠는가? 만일 말하기를 나의 성품이 청정하여 다섯 근을 여의었다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오도에 들어하였다고 하며 무슨 인연으로 해탈하기 위하여 선한 법을 닦겠느냐?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허공에서 가시를 뽑는다는 것처럼 그대도 그러하니 내가 만일 청정하다면 어찌하여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는가? 그대가 또 생각하기를 만일 인연을 반연하지 않고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면 모든 축생들은 어찌하여 얻지 못하느냐? 구담이시여, 만일 내가 없다면 누가 능히 기억합니까? 부처님께서 선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있다면 무슨 인연으로 잊어버리는가? 선남자야, 만일 기억하는 것이 나라면 무슨 인연으로 나쁜 생각을 기억하며 기억하지 않을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는가? 선리가 또 말하였다. 구담이여, 만일 내가 없다면 누가 보고 누가 듣습니까? 선남자야, 안으로는 여섯 입이 있고 밖으로는 육진이 있으며 안과 밖이 화합하여 여섯 가지 식을 낸다. 이 여섯 가지 식이 인연으로 이름을 얻는 것이다. 선남자야, 다 같은 불이지만 나무로 인하여 생겼으면 장작불이라 하고 지프로 인하여 생겼으면 집불이라 하고 겨로 인하여 생겼으면 격불이라 하고 쇠똥으로 인하여 생겼으면 쇠똥불이라 하듯이 중생의 아르마리도 그와 같아서 눈으로 인하고 빛으로 인하고 밝음으로 인하고 의욕으로 인한 것은 안식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이 안식은 눈에 있지도 않고 나아가 의욕에 있지도 않고 네 가지가 화합하여서 이 식이 생긴 것이며 나아가 의식도 그와 같다. 만일 인연이 화합하여서 지혜가 생겼으면 마땅히 보는 것이 나라거나 나아가 감촉이 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안식으로부터 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이 다 환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환이라고 하는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고 이미 있다가도 도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마치 소면 밀강 후축 hil발 포도 호도 석류 유자가 화합한 것을 환이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화합한 것을 떠나고는 환희환이 없는 것처럼 안팎 여섯입을 중생 나 사람 사내라고 한다. 이 안팎 여섯입을 떠나고는 따로 중생 나 사람 사내라거나 할 것이 없다. 선니가 말하였다. 구담이시여, 만일 내가 없다면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괴롭다, 내가 즐겁다, 내가 근심한다,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남자야, 만일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인연으로 세상에서 말하기를 네가 짓는 죄를 나는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가? 선남자야, 마치 네 가지 병사가 화합한 것을 군대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네 가지 병사를 하나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하기를 우리 군대가 용맹하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안팎 입이 화합하여 짓는 것도 그와 같아서 비록 하나가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짓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괴롭다, 내가 즐겁다라고 한다. 구담이에요, 당신의 말과 같이 안팎이 화합하였다면 누가 소리를 내어 내가 짓는다, 내가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선이여, 애와 문명의 인연으로 업이 생기고 업으로부터 육가 생기고 유로부터 한량없는 심수가 생기고 심수로부터 각관이 생기고 각관이 풍을 동하고 풍이 마음을 따라서 목구멍과 혀와 이와 입술을 접촉하는데 중생의 생각이 뒤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내가 짓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고 말한다. 선남자야, 마치 깃발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의 인연으로 소리를 낼 때 바람이 크면 소리가 크고 바람이 작으면 소리가 작지만 짖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마치 뜨거운 쇠를 물속에 넣으면 여러 가지 소리가 나지만 그 가운데는 소리를 짓는 이가 없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범부들은 이런 일을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므로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말한다. 구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없고 내 것이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나도 안팎 여섯잎과 육식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안팎 여섯잎으로 생긴 육식을 멸한 것이 항상하다고 하고 항상함으로 나라고 하고 항상하고 내가 있음으로 즐겁다고 하고 항상하고 나이고 즐거움으로 깨끗하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선남자야, 중생들은 괴로움을 싫어하고 괴로움의 인을 끊어서 자제하게 떠나는 것을 나라고 하지만 이런 인연으로 내가 지금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말한다. 선니는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대자대비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찌하면 그러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온갖 세간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큰 교만을 구족하고 교만을 증장하였으며 또 교만한 인과 교만한 업을 지었으므로 지금 교만의 과보를 받느라고 모든 번뇌를 여의지 못하여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 만일 모든 중생들이 온갖 번뇌를 멀리 떠나려거든 먼저 교만을 떠나야 한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인의 가르침과 같이 저는 전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인연으로 열애를 일컬어 당신 구담이라고 불렀으나 저는 이미 이런 교만을 여의었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법을 구하기를 청하오니 어떻게 하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겠습니까? 선남자야, 자세히 들어라. 이제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선남자야, 만일 능히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면 이 법을 멀리 떠나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알고 이해하여 바른 법에 눈을 얻었습니다. 선남자야, 너는 어떻게 알고 이해하여 바른 법에 눈을 얻었느냐? 세존이시여, 말한 바 색이란 것이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나와라. 식도 그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찰하고 바른 법에 눈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출가하여 수도하기를 지극히 원합니다. 바라건대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잘 왔구나, 비구야라고 말씀하시니 즉시에 청정한 범행을 부족하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외도들 중에 또 성이 가섭시 인범지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구담이여, 몸이 고수명입니까? 몸이 다르고 수명이 다릅니까? 열애께서는 잠자코 계셨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그와 같이 하셨다. 범지는 다시 말하였다. 구담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몸을 버리고 아직 뒤에 몸을 얻지 못하였을 때 그동안을 말하여 몸이 다르고 수명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다르다면 구담은 어찌하여 잠자코 대답하지 않습니까? 선남자야, 나는 말하기를 몸과 수명은 모두 인연으로 있는 것이며 인연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몸이나 수명과 같아서 모든 법도 그와 같다. 범지는 또 말하였다. 구담이여, 저는 세간에서 인연을 따르지 않는 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지여, 그대는 세간에 어떤 법이 인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저는 큰 불이 나서 개안나무를 태울 때에 바람이 불면 불길이 끊어져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으니 이런 것은 인연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선남자야, 나는 이 불길도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이라 말하고 인연이 없이 생겼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구담이여, 불길이 끊어져 갈 때에는 섭이나 숯을 까닭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인연을 인하였다고 하겠습니까? 선남자야, 비록 섭이나 숯은 없으나 바람을 인하여 날아간 것이니 바람의 인연으로 불길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구담이여, 사람이 몸을 버리고 뒤에 몸을 얻지 못하였을 동안의 수명은 무엇이 인연이 됩니까? 범지여, 무명과 애가 인연이 되는데 무명과 애 두 가지 인연으로 수명이 머물게 된다. 선남자야, 인연이 있으므로 몸이 곧 수명이며 수명이 곧 몸이며 인연이 있으므로 몸이 다르고 수명이 다르니 지형에 있는 이는 한결같이 말하여 몸이 다르고 수명이 다르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범지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저를 위하여 분별하시고 해설하셔서 인과 과를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범지여, 인도 오음이며 과도 오음이다. 선남자야, 만일 중생이 불을 사르지 않으면 연기가 없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미 알았으며 이미 이해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는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세존이시여, 불은 곧 번뇌인지라 지옥악의 축생인간 천상을 사르는 것이며 연기는 곧 번뇌의 과보인지라 무상하고 부정하고 냄새가 더러워서 싫어할 만하기 때문에 연기라고 합니다. 만일 중생이 번뇌를 짓지 않으면 이 사람은 번뇌의 과보가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열애께서 불을 사르지 않으면 연기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미 바르게 보았으니 원컨대 대자대비로 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는 교진녀에게 분부하셨다. 이 범지가 출가하여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 교진녀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대중을 모으고 그로 하여금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게 하였더니 5살을 지나서 아라한과를 얻었다. 다시 범지 중에 보나라는 범지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 구담이여, 당신은 세간에 항상한 법을 보고 항상하다고 말하였습니까? 그런 이치가 진실합니까? 헛됩니까?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합니까? 항상함도 아니고 무상함도 아닙니까? 가가 있습니까? 가가 없습니까? 가가 있기도 하고 가가 없기도 합니까? 가가 있음도 아니고 가가 없음도 아닙니까? 몸입니까? 수명입니까? 몸이 다르고 수명이 다릅니까? 열애가 멸도한 후에는 여야하게 갑니까? 여야하게 가지 않습니까? 여야하게 가기도 하고 여야하게 가지 않기도 합니까? 여야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여야하게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분하여 나는 세간의 항상함이 헛되다, 진실하다, 항상하다, 무상하다,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항상함도 아니고 무상함도 아니다. 가가 있다, 가가 없다. 가가 있기도 하고 가가 없기도 하다. 가가 있음도 아니고 가가 없음도 아니다. 몸이다, 수명이다. 몸이 다르고 수명이 다르다. 열애가 멸도한 후에 여야하게 간다, 여야하게 가지 않는다. 여야하게 가기도 하고 여야하게 가지 않기도 한다. 여야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여야하게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분하는 또 말하였다. 구담이여, 지금의 무슨 허물을 보고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분하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간이 항상하니 이것만이 진실하고 다른 것은 허망한 말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견이라 하고, 소견으로 보는 것은 견의 행이라 하고, 견의 업이라 하고, 견의 집착이라 하고, 견의 속박이라 하고, 견의 괴로움이라 하고, 견의 취라 하고, 견의 공포라 하고, 견의 열이라 하고, 견의 얽힘이라고 한다. 분하여, 범부는 견의 얽힘이 되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여의지 못하고 육취로 돌아다니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며 나아가 여야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여야하게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와 같다. 분하여, 나는 소견이 이러한 허물이 있음을 보았으므로 집착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구담이여, 만일 이러한 허물을 보고 집착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선남자야, 보고 집착함은 나고 죽는 법이라고 하는데 열애는 나고 죽는 법을 이미 떠났으므로 집착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열애는 능히 본다, 능히 말한다 하고 집착한다고 하지 않는다. 구담이여, 어떤 것을 능히 본다 하고 어떤 것을 능히 말한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나는 고 진멸도를 능히 보았고 이러한 사제를 능히 분별하여 해설한다. 나는 이런 것을 보았으므로 모든 소견과 모든 애와 모든 흐름과 모든 교만을 멀리 여겼다. 그러므로 나는 청정한 범행과 위 없이 고요함을 갖추어 항상한 몸을 얻었으며 이 몸은 동서남북이 아니다. 구담이여, 무슨 인연으로 항상한 몸은 동서남북이 아니라고 합니까? 선남자야,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마음대로 대답하라. 그대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남자야, 그대 앞에서 불더미를 사른다면 한창 탈 때 그대가 타는 줄을 아는가? 그렇습니다. 구담이여, 불이 꺼질 때 그대가 꺼지는 줄을 아는가? 그렇습니다. 구담이여, 분하여, 만일 어떤 이가 묻기를 그대 앞에서 불더미가 타는데 그것은 어디서 왔으며 꺼져서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구담이여, 그렇게 묻는 이가 있으면 나는 대답하기를 이 불이 생길 때에는 모든 인연을 말미암았고 본래의 인연이 이미 다하고 새 인연이 오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겠소. 또 묻기를 이 불이 꺼져서 어느 방면에 이르는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구담이여, 저는 대답하기를 인연이 다해서 꺼지는 것이므로 어느 방소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아서 만일 무상한 색으로부터 무상한 식에 이르기까지 있는 것은 애로 인하여 타는 것이니 타는 것은 25유를 받는 것이므로 탈 때에는 불의 동서남북을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애가 멸하면 25일의 과보가 타지 않는다. 타지 않으므로 동서남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선남자야, 열애는 무상한 색으로부터 무상한 식에 이르기까지를 이미 멸하였으므로 몸이 항상하며 몸이 항상하므로 동서남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분하는 말하였다. 하나의 비유를 말할 것이니 바라건대 들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일이다. 마음대로 말하여라. 세존이시여, 마치 큰 마을 앞에 사라나무 숲이 있고 그 가운데 한 나무가 숲보다 먼저 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숲 주인은 물을 주면서 철을 따라 가꾸었는데 그 나무가 오래되어서 껍질과 가지와 잎은 다 떨어지고 굳은 고갱이만 남아 있습니다. 열애께서도 그와 같아서 낡은 것은 모두 제하여 없어지고 온갖 진실한 법만 남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출가하여 수도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잘 왔구나 비구여하고 말씀하시니 이 말을 마치자 곧 출가하여 번뇌가 다하였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또 청정부라는 범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였다. 구담이여, 모든 중생들은 무슨 법을 알지 못하여서 세간이 항상하다, 무상하다, 항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항상함도 아니고 무상함도 아니다, 나아가 여여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여여하게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색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간이 항상하다, 나아가 여여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여여하게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범지가 말하였다. 구담이여, 중생들이 무슨 법을 알면 세간이 항상하다, 나아가 여여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여여하게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선남자야, 색을 알기 때문이며 나아가 식을 알기 때문에 세간이 항상하다, 나아가 여여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여여하게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보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저를 위하여 세간이 항상함과 무상함을 분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선남자야, 만일 사람이 낡은 것을 버리고 새 업을 짓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항상하고 무상함을 아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알고 보았습니다. 선남자야, 그대는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보았는가? 세존이시여, 낡은 것은 무명과 애라 하고 새 것은 취와 유라 하는데 사람이 만일 무명과 애를 멀리 여우고 취와 유를 짓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실하게 항상함과 무상함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바른 법에 깨끗한 눈을 얻어 삼보에 귀의하오니 바라건대 열애께서는 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교진여에게 분부하셨다. 이 범지가 출가하여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여라. 교진여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대중에게로 데리고 가서 갈마를 행하여 출가하게 하였더니 보름 후에 모든 번뇌가 아주 다하여 아라한과를 얻었다. 대반열반경 제40권 13. 교진여 품 2. 독자 범지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구담이여, 제가 물으려는데 허락하겠습니까? 열애는 잠자코 계셨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게 하셨다. 독자 범지는 다시 말하였다. 구담이여, 저는 오래 전부터 당신의 친구가 되었으며 당신은 나와는 둘이 아닌데 내가 묻는 것에 무엇 때문에 잠자코 계십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 범지는 성품이 선비답고 아담하며 착하고 질직하여서 매양 알기 위하여 묻는 것이며 남을 시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물으면 뜻을 따라 대답하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독자여, 훌륭한 일이다. 의심나는 대로 물으면 내가 대답하리라. 구담이여,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그렇다. 범지여, 불선이 있는가? 그렇다.
범지여 구담이여 바라건대 저를 위하여 말해서 저로 하여금 선과 불선의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선남자야, 나는 그 뜻을 자세히 분별하여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대를 위하여 간략히 말하겠다. 선남자야, 탐욕을 불선이라 하고 탐욕에서 해탈함을 선이라고 하며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도 그와 같다. 살생을 불선이라 하고 살생하지 않음을 선이라고 하며 나아가 삿된 소견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나는 지금 그대를 위하여 3가지 선한 법과 불선한 법을 말하였으며 또 10가지 선한 법과 불선한 법을 말하였다. 만일 나의 제자가 이러한 3가지 선한 법과 불선한 법, 나아가 10가지 선한 법과 불선한 법을 능히 분별하면 이 사람은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은 온갖 번뇌를 다하였고 온갖 유를 끄는 것이다. 구담이여 불법 가운데 한 비구라도 이러한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과 온갖 번뇌와 온갖 유를 다한 이가 있습니까? 선남자야, 이 불법 가운데는 한 사람, 2사람, 3사람이나 나아가 500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비구들이 이러한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과 온갖 번뇌와 온갖 유를 능히 다하였다. 구담이여 한 비구는 그만두고 불법 가운데는 한 비군이라도 이러한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과 온갖 번뇌와 온갖 유를 능히 다한 이가 있습니까? 선남자야, 이 불법 가운데는 한 사람, 2사람, 3사람이나 나아가 500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비군이들이 이러한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과 온갖 번뇌와 온갖 유를 능히 끊었다. 구담이여 한 비구와 한 비군이는 그만두고 불법 가운데 한 우바세라도 계행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범행이 청정하고 의심에 전 언덕에 건너가서 의심을 끄는 이가 있습니까? 선남자야, 나의 불법 가운데는 하나, 둘, 셋, 나아가 500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우바세들이 계행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범행이 청정하며 오아분께를 끊고 아나함을 얻었으며 의심의 전 언덕에 건너가서 의심을 끊었다. 구담이여 한 비구, 한 비구니 한 우바세는 그만두고 불법 가운데서 한 우바이라도 계행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범행이 청정하며 의심의 전 언덕에 건너가서 의심을 끄는 이가 있습니까? 선남자야, 나의 불법 가운데는 하나, 둘, 셋, 나아가 500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우바이들이 계행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범행이 청정하며 오아분께를 끊고 아나함을 얻었으며 의심의 전 언덕에 건너가서 의심을 끊었다. 구담이여 한 비구, 한 비구니가 온갖 번뇌를 다하거나 한 우바세, 한 우바이가 계행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범행이 청정하며 의심을 끄는 이는 그만두고 불법 가운데 우바세로 오용락을 받으면서 마음에 의심이 없는 이가 있습니까? 선남자야, 이 불법 가운데는 하나, 둘, 셋, 나아가 500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우바세가 3가지 결박을 끊고 수다원을 얻었으며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열버져서 사다함을 얻었으며 우바세와 같이 우바이도 그러하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비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이다. 말하려거든 말하여 보아라. 세존이시여, 마치 난타와 바난타 용왕들이 큰 비를 내리듯이 열의 법비도 그와 같아서 우바세 우바이에게 평등하게 내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외도들이 와서 출가하고자 한다면 열앱께서는 몇 달 동안이나 시험하십니까? 선남자야, 모두 넉 달씩 시험하지만 한결같지는 않다. 세존이시여, 만일 한결같지 않다면 바라건대 대자대비로 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교진여에게 분부하셨다. 독자가 출가하여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 교진여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대중 가운데서
갈말을 하였더니 독자는 출가 후 보름이 참 뒤에 수다원과를 얻었다. 수다원과를 얻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혜를 배워서 얻을 것은 내가 이미 얻었으니 이제는 부처님을 배울 만하다. 곧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예경을 마치고 나서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배워서 얻을 모든 지혜를 제가 이미 얻었습니다. 바라건대 저를 위하여 다시 분별하여 말씀하셔서 저로 하여금 무학의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사마타이며 둘째는 비바사나이다. 선남자야, 만일 비구가 수다원과를 얻으려면 이 두 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고 사다람과나 앙아람과나 아라한과를 얻으려 하여도 이 두 법을 닦아야 한다. 선남자야, 만일 비구가 사선정 사무량심 육신통 8배사 8승천부쟁지 정지 필경지 사무해지 금강선매 진지 무생지를 얻으려 하여도 이 두 법을 닦아야 한다. 선남자야, 만일 십주지 무생법인 무상법인 불가사의법인 성행 범행 천행 보살행 허궁삼매 지인삼매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 지삼매 불쾌삼매 수름삼매 금강삼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불행을 얻으려 하여도 이 두 법을 닦아야 한다. 독자는 듣고 나서 예배하고 나와서 사라숲 속에서 이 두 법을 닦더니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때 또 한량없는 비구들이 부처님 계신데 가려고 하는 것을 독자가 보고 물었다. 큰 스님들 어디로 가십니까? 부처님 계신데 가려고 합니다. 큰 스님들 부처님께 가시거든 원컨대 독자 범지가 두 가지 법을 닦아서 무학의 지혜를 얻었고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갖고자 하여 반열반에 듭니다라고 여쭈어 주십시오. 비구들은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독자 비구가 저희들에게 부탁하기를 세존이시여, 독자 범지가 두 가지 법을 닦아서 무학의 지혜를 얻었고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갖고자 하여 열반에 듭니다라고 여쭈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아, 독자 범지는 아라한과를 얻었으니 너희들은 함께 가서 그 몸에 공양하여라.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그 시신이 있는 데로 가서 크게 공양을 베풀었다. 나베 범지가 이렇게 말하였다. 구담의 말과 같이 한량없는 세상에서 선과 불선을 지었으므로 오는 세상에서 선한 몸과 불선한 몸을 얻는다라고 하였으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담이 말하기를 번뇌로 인하여 이 몸을 얻는다라고 하였으니 번뇌로 인하여 몸을 얻는다면 몸이 먼저 있었는가? 번뇌가 먼저 있었는가? 번뇌가 먼저 있었다면 누가 지었으며 어디 머물러 있었던가? 만일 몸이 먼저 있었다면 어떻게 번뇌로 인하여 얻는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번뇌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몸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한꺼번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먼저 있었다, 나중에 있었다, 한꺼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모두 옳지 못하므로 나는 말하기를 모든 법이 다 제 성품이 있는 것이고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구담이여, 굳은 것은 땅의 성품이며 젖는 것은 물의 성품이며 더운 것은 불의 성품이며 동함은 바람의 성품이며 걸림이 없는 것은 허공의 성품이다. 이 5대의 성품은 인연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만일 세간에서 한 가지 법의 성품이 인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법의 성품도 그와 같아서 인연으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만일 한 가지 법이라도 인연으로 있는 것이라면 무슨 까닭의 5대의 성품은 인연을 따르지 않는가? 구담이여, 중생들이 선한 몸으로나 불선한 몸으로나 해탈을 얻는 것은 모두 자기의 성품이며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온갖 법들이 제 성품으로 있는 것이며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구담이여, 세간의 법들은 일정하게 쓰는 곳이 있으니 마치 목수가 말하기를 이 나무로는 수레를 만들고 이 나무로는 창호나 책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며, 금사가 만드는 것도 이마에 두르는 것은 허만이라 하고, 목에 늘어뜨리는 것은 영락이라 하고, 팔에 끼는 것은 팔찌라 하고, 손가락에 끼는 것은 가락지라 하듯이 쓰는 곳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정된 성품이라고 합니다. 구담이여, 모든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모두의 성품이 있으므로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인연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 또 구담이여, 모든 중생의 성품이 제각기 다르므로 온갖 가지 제 성품이라고 합니다. 구담이여, 거북은 육지에 나서도 스스로 물에 들어가고, 송아지는 나면서부터 젖을 먹을 수 있고, 물고기가 낚시에 미끼를 보고 스스로 삼키며, 독사는 태어나서 자연히 흙을 먹는데 이런 것은 아무도 가르치는 이가 없는 것이며, 가시는 나면서 끝이 뾰족하고 나는 새는 털빛이 제각기 다르니, 세간의 중생들도 그러하여 영리한 이도 있고 둔한 이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고, 잘난 이도 있고 못난 이도 있으며, 해탈을 얻는 이도 있고 해탈을 얻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온갖 법 중에는 제각기 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구담이여, 구담이 말씀하기를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인연으로 생기고 이 삼독은 오진을 인연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잘 때에는 오진을 멀리 여의었지만,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생기고 태속에 있을 때도 그러하며, 태에서 처음 나와서는 오진이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생기는 것이며, 신선이나 성령들이 한적한 곳에 있을 때에는 오진이 없지만 그래도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이 생기는 것이며, 어떤 이는 오진으로 인하여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음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연으로부터 온갖 법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제 성품이 있는 까닭입니다. 또 구담이여, 제가 보건대 세상 사람들이 5끈을 부족하지 못하고도 재물이 많고 자제한 이가 있으며, 5끈을 부족하고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자제하지 못하고 남의 하인이 되는 이가 있으니, 만일 인연이 있다면 무슨 까닭으로 이러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법은 제 성품이 있는 것이며 인연을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또 구담이여, 세상의 어린 아이들이 오진을 분별할 줄 모르면서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웃을 때에는 기쁜 줄 알고 울 때에는 걱정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모두 제 성품이 있는 줄을 알겠습니다. 또 구담이여, 세상 법이 2가지이니 첫째는 있는 것이고 둘째는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허공이며 없는 것은 토끼의 뿔이니, 이 2가지 법에서 첫째는 있는 것이므로 인연을 따르지 않고 둘째는 없는 것이므로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제 성품이 있는 것이므로 인연을 따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5대의 성품과 같아서 모든 법도 그러하다라고 하였는데,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그대의 법에서 5대가 항상한 것이라면 무슨 인연으로 온갖 법이 모두 항상하지 않으며, 만일 세상 물건이 무상하다면 5대의 성품은 무슨 인연으로 무상하지 않은가? 만일 5대가 항상하다면 세상 물건도 항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말하기를 5대의 성품은 제 성품이 있으므로 인연을 따르지 않고 온갖 법으로 하여금 5대와 같게 하리라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쓰는 곳이 일정하므로 제 성품이 있다라고 한 것도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 인연으로부터 이름을 얻기 때문이다. 만일 인연으로부터 이름을 얻는다면
역시 인연으로부터 뜻을 얻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을 인연으로부터 이름을 얻는다고 하는가? 마치 이마 위에 있는 것을 화만이라 하고, 목에 있는 것을 영락이라 하고, 팔에 끼는 것을 팔찌라 하고, 수레에 있는 것을 바퀴라 하고, 초목에 불이 있는 것을 초목의 불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나무가 처음 날 때에는 화살이나 창대의 성품이 없었지만 인연을 따라서 공장이 쇠를 만들고 인연을 따라서 공장이 창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갖 법이 제 성품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거북은 육지에서 났으나 성품이 물로 들어가고 송아지는 나면서부터 성품이 젖을 먹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물에 들어가는 것이 인연이 아니라면 함께 인연이 아닌데 어찌하여 불에는 들어가지 않는가? 송아지가 나면서부터 성품이 젖을 빨 수 있는 것이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 함께 인연이 아닌데 어찌하여 불은 빨지 않는가? 선남자야, 만일 말하기를 모든 법이 다 제 성품이 있으므로 가르칠 필요도 없고 증정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복원된 가르침이 있으며 가르침으로 인하여 증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만일 온갖 법이 제 성품이 있다면 모든 바라문들이 마땅히 청정한 몸을 위하여 양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만일 몸을 위하여 제사한다면 그 때문에 제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세간에 말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는 때이며 셋째는 끝마친 때이다. 만일 온갖 법이 제 성품이 있다면 무슨 까닭에 세상에 세 가지 말이 있겠는가? 세 가지 말이 있으므로 온갖 것이 제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만일 모든 법이 제 성품이 있다면 모든 법이 각각 일정한 성품이 있을 것이며 만일 일정한 성품이 있다면 사탕수수라는 한 물건이 무슨 까닭으로 즙이 되고 꿀이 되고 얼음사탕이 되고 술이 되고 초가 되는가? 만일 한 가지 성품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맛이 되는가? 만일 한 물건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난다면 모든 법은 일정하게 각각 한 성품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온갖 법이 일정한 성품이 있다면 성인이 무슨 까닭에 사탕수수 즙이나 얼음사탕이나 흑설탕은 먹고 술이었을 때에는 먹지 않다가 초가 된 뒤에는 다시 먹는가? 그러므로 일정한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며 만일 일정한 성품이 없다면 어찌하여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온갖 법이 제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말하겠는가? 만일 비유할 것이 있다면 모든 법은 제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며 만일 제 성품이 있다면 비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간에 지혜 있는 이는 모두 비유를 말하는 터인즉 모든 법은 제 성품이 없으며 일정한 성품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몸이 먼저 있는가 번뇌가 먼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몸이 먼저 있었다고 말하였다면 그대가 그렇게 문난할 수 있지만 그대도 나와 같아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닌데 무슨 인연으로 그런 문난을 짓는가? 선남자야, 모든 중생의 몸과 번뇌가 다 먼저 있던 것도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 있는 것이며 일시에 있더라도 반드시 번뇌로 인하여 몸이 있는 것이며 마침내 몸으로 인하여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생각하기를 마치 사람의 두 눈이 일시에 있던 것이며 서로 인한 것이 아니니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을 기다리지 않았고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번뇌와 몸도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심지와 광명이 비록 일시이지만 광명이 심지로 인하여 있고 광명으로 인하여 심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생각하기를 몸이 먼저 있지 않았으므로 인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뜻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몸보다 먼저로서 인연이 없으므로 없다고 한다면 그대도 온갖 법이 다 인연이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며, 만일 보지 못하였으므로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병등이 인연으로 생긴 것을 보는데 어찌하여 병과 같이 몸보다 먼저의 인연도 그와 같다고 말하지 않는가? 선남자야, 보거나 보지 않거나 온갖 법은 모두 인연을 따르는 것이며 제 성품이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온갖 법이 다 제 성품이 있고 인연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왜 인연으로 오대를 말하는가? 이 오대의 성품이 곧 인연이다. 선남자야, 오대의 인연이 비록 이러하지만 역시 모든 법이 다 오대의 인연과 같다고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출가한 이들이 부지런히 정진하며 계행을 가지는데 전달아들도 그와 같이 부지런히 정진하며 계행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같다.